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대로를 함께 달려갑시다. 한번 인사했습니다. 구원의 대로를 함께 달려갑시다. 자, 할렐루야. 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정말 구원의 대로를 또 하나님 앞에 기쁨과 또 노래함으로 또 즐거움으로 또 행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그 캘리포니아 얼리에 갔을 때 얼바인에 갔을 때 일이 있었어요. 지인의 집에 갔었는데 하루는 그 지인의 집에 있는 아들이 늘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래서 저도 메스터고 내가 또 질 수 없다 해서 아침에 조깅을 정말 최선을 해서 뛰었는데 이 10대를 도저히 못 따라가겠는 거야. 17살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거기에서 지인의 집을 앞에다 두고. 그래서 이렇게 길을 찾아가는데 사실 제가 길치잖아요. 그래서 또 가다 보니까 사람이 있는 거라서 Excuse me, so I lost the road. So where is it? So Wood Valley? Where is it? Go to the valley? 했더니 이 친구가 큰 길을 하면서 있어 straight, left, and right 알려주더라고요. 참 미국 사람 친절해요. 정말 그렇게 했는데 아침에 밝은 모습으로 너무 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갔어요. 근데 아무리 가도 도저히 집을 못 찾는 거예요. 분명히 직진을 가라고 했다가 레프트로 가라고 했다가 오른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안 되겠다. 다시 물어봐야겠다. 다른 사람한테도 물어봤어요. 똑같이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여기 반대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쪽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당황을 했어요. 왜 이분이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왜 반대로 알려줬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그래도 이 아침에 정말 하나님이 또 훈련을 통해서 건강 더 챙기라고 더 달리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깅 10분 하다가 2시간 넘어서 그 집을 다시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길을 지금 잘못 알려줘서 그런데 정말 이분이 제가 이 고생한 거를 좀 알고 이 어려움을 나갔으면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너가 길을 잘못 알려줬다. 그래서 내가 이 고생을 했다.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그냥 우리의 길이었는데 영적인 길을 잘못 알려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우리들은 보통 길들을 말을 할 때 3가지의 길들을 말을 해요. 첫 번째로는 어떤 길이에요? 그냥 지금처럼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내가 어디를 찾아가고자 하는데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 교통수단이나 도로나 버스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그 길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 길은 어떤 길이 있을까요? 우리 인간으로서 사람이 가야 할 윤리적인 길, 도를 아시니까. 그래서 인간이 가야 할 윤리적인 그런 길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길은 어떤 길이 있을까요? 이건 영적인 부분인데 어떤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8절부터 보면 그 길이 있는데 한 대로가 나오는데 그 대로는 거룩한 길이라고 하고 또 시온의 대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또 보니까 여호와의 속량 받은 사람들이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라 해서 이 시온의 대로를 말하고 있는데 이 시온의 대로는 뭐냐? 이 시온을 찾아보게 되면 영적으로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들은 이 시온을 뭐라고 하냐면 교회, 지상에 있는 교회다. 예배당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있는 뭐예요? 천국, 지상에 있는 교회를 말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시온의 대로라는 건 오늘날로 적용을 하면 뭐예요? 천국 가는 길, 구원에 가는 길. 그렇다면 과연 구원의 길은, 천국의 길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구원의 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8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지금 상반절까지만 있는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다.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겠죠? 그래서 이사야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3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1장부터
35장까지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어떤 심판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즉 어떤 구원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36장에서 39장까지는 잠깐 히스기야의 역사적인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39장에서 6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34장과 35장에는 극과 극이에요. 완전 대조적이에요. 34장까지는 그 에돔이 되게 황폐하고 무디고 완전 광야 같은 세상인데 35장에 이르면서 그 광야 같은 땅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이 되어지는 어떻게 회복이 되어지는가 우리 35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광야 같은 그런 땅이었는데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어떤 땅이 이러한 땅들이 지금 회복이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를 한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대요. 그리고 레바논 영광과 갈멜의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래요. 아름답다고 말하고 그들이 뭐라 했냐면 여호와 영광을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뭐예요? 여기로 말하면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완전 황폐한 그런 땅이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로 인하여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었던 생명들이 생기 있게 살아나고 또 뭐예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물론 하나님이 치유는 근본적으로 하시지만 여호와의 백성들을 통해서 다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시 아까 그 1절에 보내면 거기에 그 길은 뭐라고 했냐면 35장 8절로 한번 다시 읽어봐요.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근데 이 대로라는 것은 한마디로 보내면 큰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하이웨이로 됐어요. 단수, 전치사. 다시 말해서 그 대로 한 대로 큰 길. 근데 그 길을 가는데 무슨 길이 있다? 여러 가지 있다는 길이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한 길로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시온의 길, 천국의 길,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전지전님들 그러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은 자거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근데 그 말씀이 믿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믿는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예를 들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는 뭐 구원 받았어요? 그런 거 질문을 안 하는데 가끔가다 그래요. 뭐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뭐 아브라함 구원 받았다는 소리는 안 물어봐요. 근데 뭐 또 역사적으로 훌륭한 사람들도 누가 있어요? 뭐 세종대왕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사실 여기에서 본질은 뭐를 말하는 거야? 믿는 제자들에게 그걸 말하는 거야. 사실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 로마서 1장 21절도 모든 만물의 세상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은 사실 증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구원의 문제는 내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은 무조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다 저렇다 관할 문제가 아니에요. 또 사도행전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4장 2절에 4장 12절에 다른 일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시 구원받을 일이 없다고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왜 너희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 한 가지만 고집을 하느냐. 야, 꼭 산을 올라가는데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지 않느냐. 왜 A만 주장하냐. B도 올라가도 되고 C도 올라가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구원의 본질을 흐트려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죠. 다 종교 다윈주의 시대라고 말하죠. 그래서 꼭 예수만이 아니라 그냥 구원이 어떤 거냐. 배고픈 사람에게는 뭐예요?
빵이 있으면 그게 구원이다. 정말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그 자체가 구원이 되어지면 그게 구원이 아니겠느냐. 물론 그거 구원이 될 수도 있지만 본질적인 구원은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본질적인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서 모든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구원받는 그 자체가 본질이에요. 근데 그 본질을 흐트러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내가 훌륭하게 살아서 정말 천국 가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찬송할 때도 뭐라고 했어요? 내 삶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힘으로 뭐예요? 그 구원의 길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다른 분 중에서 야 너희들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아니면 꼭 그 기독교가 그것만이 진리가 아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시대를 잘 읽어야 된다. 왜 뭐 종교인들은 맨날 교회 가요. 그게 구원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한다면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온의 대로는 그 길은 오직 대로 다시 말해서 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을 믿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계속해서 봅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는데 그 길을 누가 간다고요? 거룩한 사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도 혹시 거룩하면은 느긋하게 옆에다 성경책 끼고 이렇게 느긋하게 여기 이렇게 걸거나 아니면 바리새인들 그 이스라엘의 통벽에 막 기도하면서 주야 누가 막 보면 더 주야 하면서 부르짖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생각이 나시나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그래 바리새인 뭐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것이 거룩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가 볼 때 정말 하나님, 정말 요즘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는데 정말 믿는 것처럼 하는 자체, 어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 그게 정말 거룩이라고 생각하세요? 누가 거룩한 걸까요? 이 거룩이라는 속성은 사실 우리 인간의 피조물의 속성이 아니에요. 이 거룩이라는 속성은 누구의 것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사실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주셔서 뭐요? 그 구원의 길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어떤 삶 가운데 그렇게 드러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아침에도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옆에서 들리더라고요. 레위기의 핵심의 주제가 뭐예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사실 레위기가 더 어렵다고 하지만 참 레위기의 주제는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거룩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불렀으니까 너희들 뭐예요? 거룩하라. 다시 말해서 거룩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고요. 또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다시 말해서 거룩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 봤다고 하는 사람도 거짓말이죠.
하나님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볼 수 있는 분들이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아마 쫓아갔을 거예요. 근데 물론 하나님을 봤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체험하신 분이겠죠. 어떤 예수님,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체험하신 분이지 하나님을 봤다. 이건 문제가 또 심각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만져적으로 볼 수 있고 어떤 형상을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의 뭐예요?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주제가 뭐라고요? 제자의 해. 제자는 뭔가 예수님으로 더욱더 닮아가는 거룩한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고 되어질 때 이 세상은 정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살아간다. 근데 이걸 그냥 말로서 이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를 닮아간데 예수님을 닮아간데 두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치는 삶을 따르는 거. 예수님의 말씀을 그 가르침을 따르는 거. 또 세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 훈련. 결국은 이 거룩이라는 것도 뭐예요?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구원의 서정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구원의 어떤 칭이라고도 하고 이제 구원의 서정부터 이제 나중에 가면 구원의 대로를 가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성도의 견인까지 이제 나오는 8개의 신학적인 그런 구조들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건 내가 거룩하고 싶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 또 그 성령의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 세상을 못 이겨요. 그런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 제가 가끔 놀라요. 왜냐하면 저도 세상의 일을 주의를 해봤지만 세상의 일을 하게 되면 그만큼 영적으로 무뎌지는 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세상의 일을 같이 하면서도 가끔 제가 놀라거든요. 저런 영성이 어디서 나올까? 그러니까 그 영성은 그냥 하루 이틀에 나와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삶 속에서 묻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부모님 1세대부터 기르로 이미 자라왔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일을 하더라도 그런 영성이 묻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성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주의 길에 더 이제 고속도로에 사실 올라간 거잖아요. 올라가기만 하면 이제 뭐 순탄하게 가는데 때로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물론 제가 그런 걸 뭐 판단하고 싶지는 않아요. 또 삶의 일정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은 나의 힘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자의 해로서 세 가지 표현을 제시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날마다 찾아가시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 보시고 또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이 베론을 가는데 천국의 길을 가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다는 거야? 사자가 없대요. 사실 광야에서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한대. 그것을 만나지 못했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그리로 행한다는 것이요. 악한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오직 의인만 가는데 그 의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의인만 그 길을 가는데 어떻게 간다는? 한 방 뻥 뚫리는 것처럼 순탄한 대로로 간다는 거예요. 언제? 안전하게.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아까 말대로 일반 도로를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늘 신호등에 막히고 차에 막히고 뭐 이것저것 막혀요. 근데 고속도로 혹시 딱 타고 들어가고 톨게이트 이렇게 딱 내고 하이패스를 해서 들어가면 어떤 줄 아시나요? 빠꾸하는 법이 없어요. 그냥 앞으로만 가기만 하면 돼요. 쫙쫙 가 있어요. 왜요? 그 도로는 이미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핏값으로 다 그 도로를 쫙 깔아놓으셨어요.
그래서 순탄대로로 쫙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길을 가게 되면 정말 사랑하는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만나지 못하는 짐승이 없다는 소리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게 생각보다 진리의 길을 간다는 게 그렇게 안전하진 않아요.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왜냐하면 광야라는 것은 늘 들짐승도 있고 여기 뭐 우는 사자가 늘 우리를 덤벼들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은 안전한 길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사자가 없고 사랑을 주면서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 대로를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소리겠어요? 어제로 예화를 드리게 되면 엊그제 수요일 예배 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야곱에는 아내인 레아와 라헬이 있었어요. 이 레아와 라헬은 어떤 사람이에요? 두 자매로서 한 남자를 두고 늘 사랑을 쌓았던 사람인데, 만약에 내가 가자고 했는데 둘 중에 이게 한 명만 틀어져도 곤란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여기를 간다고 해서 이 외삼촌 장이나 아버지인 라반을 과연 보내줄까?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리고 처남들 거기에 있는 어떤 사촌들이 과연 그들을 간다고 했을 때 보내주겠느냐, 쉽게 보내주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들고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며칠 만에 7일 동안 도망을 갔는데 열흘 만에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만약에 너 보낼 수는 있다, 나한테 말했으면 내가 환영하면 보냈을 때 왜 말도 안 하고 갔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이 내가 마루가 가라면 아내들을 두고 가라고 할까봐 그래서 말하지 못했다. 오케이, 그럴 수는 있는데 왜 내 나의 신을 데리고 갔느냐. 나의 신이 뭐라고 했어요? 드라비. 어떤 부와 명예를 갖다 줬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 너 만약에 이거 나오면 너 죽인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죽여도 좋다. 사실 그것만 안 가지고 나서도 아마 환란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나오면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에서 죽을 뻔했는데도 어떻게 왜 그게 발각되지 않았죠?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했어요?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길을 간다고 해서 이 말씀대로 순탄대로 모든 것이 만사형통 그렇게 되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늘 짐승도 있고 사자도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뭐예요? 보호해 주시고 막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들은 뭐예요? 형통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갈 때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양한 휘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들이 돌아오되 뭐 한다고? 노래하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그 길을 가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 죽을 것 같은데 저 사람들 도대체 무슨 맛으로 교회를 가지? 이 세상에서도 즐길 게 많은데 맨날 수요 예배 간다고 하지, 토요 새벽 때도 간다고 하지, 주일날 가지,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거기에 정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고생이 아니라 뭐예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희락을 띠고 그 일들을 감당하며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온의 길 구원을 올라가십시오. 다른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의 어떤 삶을 돌아오면 시온에 돌아 올라오신 분들이 역주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한 이 길이 뭐 순탄대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보호심을 믿고 좀 담대하게 같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할 때 우리가 이 거룩함을 실천하며 또 거룩함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 시온의 대로를 가는 길이, 또 천국에 가는 길이, 또 거룩함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룩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사람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